오늘 말씀은 우리가 올해 표어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과 또한 그 성경 구절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2주 동안 함께 은혜로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신년을 맞이하면서 나에게 주신 말씀, 특별히 우리 교회에 주신 말씀, 우리 가정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한 해를 출발하고 또한 꼭 이룰 수 있는 그런 한 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국의 유명한 위렌 위어스비 목사님이 계시는데요.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소망은 진정제가 아니다. 우리가 소망 하는데 그런 말이 단순히 우리에게 정신적인 위로를 주고 어떤 안정을 주고 있는 장치는 아니다. 내가 우울했을 때 약간 기분을 업시켜주고 내가 힘들었을 때 조금 나에게 힘을 주는 그런 각성제, 그런 진통제가 아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소망이 무엇일까? 위어스비 목사님이 이렇게 말을 하셔요. 소망은 수혈입니다. 소망은 수혈입니다. 생명의 근원이 되는 피를 직접적으로 공급받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세상의 풍파에 치여서 숨이 넘어가는 사람에게, 여러 상처 때문에 삶의 피를 많이 흘려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사탄에 잡혀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믿음의 힘이 사라져버린 사람들에게 직접적으로 힘을 공급하는, 생명을 공급하는 것, 그것이 소망입니다. 소망입니다. 그러면서 그 소망을 가져야 될 필요, 소망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소망은 삶의 폭풍우 속에서 우리를 흔들리지 않게 잡아주는 닻이다. 믿음이 흔들릴 때, 삶이 흔들릴 때, 우리의 인생이 흔들릴 때 소망은 우리를 파도에서 떠밀려가지 않도록, 떠밀려서 큰 바위에 부딪혀서 무서워지지 않도록 우리를 단단하게 고정시켜 주는 것이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배는 다 바다에 떠 있죠. 바다는 항상 파도가 칩니다. 높은 파도와 거센 바람이 없는 그런 바다는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안전하게 평화롭게 그러한 파도와 바람에 떠밀려가지 않도록 단단하게 고정시킬 수 있는 닻이 필요해요. 그것이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배가 살아날 수 있고 다시 바람이 잔잔했을 때 목표를 향해서 항해를 떠날 수 있습니다. 원하지 않겠지만 2024년 우리가 흔들릴 때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바람이 너무 세서 떠밀려 갈 정도로 휘청거릴 때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때마다 나를 단단히 붙잡아 줄 수 있는, 내가 흔들리지만 내가 떠밀려 가지 않도록 나를 단단하게 붙잡아 줄 수 있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소망의 말씀을 분명히 붙잡으시기를, 분명히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첫 번째 말씀은요,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도 인생 가운데 답답함을 느끼고 절망을 느낍니다. 어떤 강력한 파도 때문에 바람이 불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떠밀려 가요. 내가 스스로 버텨내기에 어려움을 느낄 때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물론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도 인생 가운데 이러한 어려움들을 느끼죠. 그렇다면 모든 사람들은요, 모든 인생은 그러한 답답함, 절망, 한계, 연약함, 떠밀려 가는 것들을 다 경험하게 됩니다. 굳이 차이가 있다면 내가 스스로 자초해서 떠밀려 가는 경우가 있겠지만, 반대로 나와는 상관없이 나는 굳게 서 있지만, 나는 버티고 있지만, 그럼에도 외부의 어떠한 힘에 대해서 파도 때문에, 바람 때문에 내가 어쩔 수 없이 떠밀려가는 연약함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그런 사람들에게 베드로가 이 편지를 써서 이 말씀을 주고 있어요.
이 베드로 전서를 읽고 있는 사람들, 베드로가 편지를 보내고 있는 사람들, 그들이 누구입니까? 1장 1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흩어진 나그네들이다. 베드로는 그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어요. 흩어진 나그네들, 쉽게 말하면 고향을 떠나서 고생을 하고 있는 사람들, 그런 뜻입니다. 고향을 떠났습니다. 지금 고생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을 떠나서, 예루살렘을 떠나서 유럽 전역으로 흩어져 있는 사람들, 아시아 전역으로 피난을 나와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몇백 년이 넘는 강대국들의 이 공격과 박해 때문에 그것을 피해서 도망간 사람들이 굉장히 많고요. 또한 더 많은 젊은이들이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포로로 끌려간 나라에서 어쩔 수 없이 정착하며 살아갔던 사람들이에요. 핵심은 내가 정말 원하지 않았는데 다른 땅에서, 다른 문화 가운데서 살아간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수십 년, 수백 년을 살아갔던 사람들, 그들의 마음, 저도 다 알지는 못하지만 저도 이민 생활을 한 11년 정도 했어요. 그래서 그들의 마음에 어떠한 아픔과 슬픔과 외로움을 조금은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래도 약간 편안해 보이지만 지울 수 없는 그들의 가슴 속에 있는 슬픔과 외로움들. 그리고 오늘 이 본문 가운데 있는 1세기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겪고 있었던 실질적인 경제적인 어려움과 유대인들이 겪고 있었던 민족적인 따돌림들, 그렇게 살아갔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 위에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지금 로마의 황제로부터 실질적인 박해를 당하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실제로 같이 예배를 드리던 성도들이 감옥에 갇히게 되었고 수많은 성도들이 순교를 당했습니다. 여러 가지 삶의 질고와 어려움과 고난으로 삶을 더욱더 힘들게 경험하고 있었던 사람들, 그들에게 오늘 베드로가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파도가 쳐도 너무 많이 칩니다. 그 파도가 너무 높아서 이리 쓸려가고 저리 쓸려갑니다. 도대체 나를 정착시킬 힘이 없어요. 나를 붙잡아 줄 수 있는 그런 닷이 없는 사람들. 오늘 그들에게 베드로가 이 편지를 보내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그러한 고통과 어려움들이 있죠. 그런데 여러분, 이 믿음의 사람들이 이러한 삶의 질고와 어려움을 당할 때 더 안타까운 것은요, 그러한 고통들은 믿음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붙잡고 있었던 강한 손을 놓기 시작하는 일들이 됩니다. 너무 파도가 세니까 이제는 그 잡은 손의 힘이 떨어지게 됩니다. 오랫동안 예수님을 잡았던 사람들은요, 이제는 그 고통 때문에 손이 힘이 빠져서 느슨하게 됩니다. 오랫동안 느슨하게 주님을 잡았던 사람들은요, 이제는 그 파도 때문에 손을 놓쳐버리게 되고 손을 놓아버리게 됩니다. 신앙 공동체 주변을 종종 맴돌던 떠돌던 사람들은 이제 아예 멀리 떠나버리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마음과 그분에 대한 집중들, 신앙의 열심, 굳건하게 잡았던 그 손, 최선이었던 예배, 집중되었던 기도, 이제는 점점 느슨해지고 이제는 높고 싶고 이제는 그만 잡고 싶어요. 느슨하게 잡으려고 마음을 먹으면, 이제는 놓으려고 마음을 결심하면 사실 수만 가지의 이유가 생기지 않습니까?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우리의 마음에 있는 것들을 우리가 말할 수 있는 수많은 이유와 명분이 생기지 않습니까? 오늘 이 베드로의 편지를 받고 있는 성도들이 그랬습니다. 그들에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낙심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절망하지 마십시오. 그 손을 느슨하게 잡지 말고 더욱더 강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손을 붙잡으십시오.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아니라 나를 붙잡아주고 나를 지탱시켜주는 그 닷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분명히 무엇인가 붙잡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붙잡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흩어진 나그네들, 고통받는 나그네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그들에게 베드로가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3절과 4절이에요.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이 산 소망은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아멘. 이리저리 쫓겨난 사람들, 감옥에 갇히고 포로가 된 사람들, 박해를 당하고 있는 사람들, 저항할 수 있는 힘도 없고 견딜 수 없는 힘도 없는 그들에게 삶의 파도가 너무 높아서 이리저리 휩쓸고 있는 나그네들에게 베드로는 선포합니다. 우리에게는 산 소망이 있습니다. 그 소망을 붙잡으십시오. 그 소망은 우리의 삶의 실질적인 능력이 될 것입니다. 그 산 소망은 흔들리는 우리를 고정시키고 단단하게 붙잡아 줄 수 있는 우리의 인생의 다시 될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산소망이 무엇입니까? 오늘 3절과 4절을 요약하면 이런 말씀이에요. 산소망은 첫째,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둘째, 그 부활은 다시 죽는 육체가 아니라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영원한 생명이 산소망이에요. 그 주님이 이루신 부활을 우리에게 유업으로 주십니다. 그리고 네 번째, 우리는 그 유업을 하늘에서 누릴 것입니다. 이것이 산 소망이에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비교적 젊은 분들은 이 부활에 대해서, 내가 다시 살아난다는 사실에 대해서 잘 실감이 안 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어르신들 그러시겠지만 우리가 육체의 고단함을 자주 느끼게 되고 우리 주위에 이 땅에서 이별하는 많은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부활이 얼마나 귀중하고 내가 죽지 않고 다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간다는 것이 우리 인생들에게 얼마나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계속 실감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소망이 있으면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다시 힘을 줄 수 있는 은혜가 됩니다. 고단한 삶 가운데 있고 예수 믿기에 많은 어려움들이 있지만 그들이 아무것도 손에 가진 것이 없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산 소망이 있어요. 나그네들은 몰랐지만, 알지 못했지만 자주자주 우리에게 산 소망이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고 있지만 베드로는 다시 우리에게, 지친 영혼들에게, 흔들리는 영혼들에게 분명하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산 소망이 있습니다. 그 산 소망은 살아있는 소망입니다. 분명히 이루어질 소망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보이신 소망입니다. 그러므로 다시 일어섭시다. 우리가 붙잡는 그 소망은 반드시 이루어질 능력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주 우스운 이야기가 있는데요. 가족도 없는 한 사람에게 돈 많은 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죄를 대신 뒤집어 쓰고 100대 곤장을 맞으면 집 10채를 살 수 있는 만냥을 주겠다. 그렇게 제안을 해요. 그 사람은 평생 꿈꾸지 못한 금액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말을 해요. 물론 매를 맞는 것이 힘들겠지만 그래도 매를 맞고 난 다음에 평안하게 평생 살 생각에 들떠 있어요. 그때 곤장을 치려고 준비한 포졸이 한마디 합니다. 이런 바보, 100대는커녕 50대를 맞기도 전에 죽을 텐데. 미래가 없는 소망을 붙들고 있는 사람들, 내가 추구하고 붙잡고 따라가고 있는 그 소망들, 영원하지 않는 소망들을 붙잡고 있는 사람들, 미래가 없는 소망은 의미가 없죠. 죽은 후의 보상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몇 년 전에 이 부모님 주일에 함께 보았던 영상이 있는데 이런 영상이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아버지 어머니에게 이렇게 인터뷰를 했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암에 걸려서 이제 말기입니다. 그리고 돈 5억이 있다면 그 5억을 가지고 여러분의 치료를 위해 쓰겠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거였어요. 그리고 그 질문에 답하는 영상들을 모아서 이제 그 학생들, 자녀들에게 보여주는 영상이었죠. 그때 모든 아버지, 모든 어머니들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저는 그 돈으로 저를 위해 치료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고통을 당하겠지만, 내가 아프겠지만 저는 그 돈을 우리의 자녀들의 학업을 위해서, 그들의 행복을 위해서, 그들의 미래를 위해서 사용하겠습니다. 비록 얼마간의 고통이 있겠지만 여러분, 소망이 확실하면 우리는 충분히 견딜 수 있는 인내가 생깁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왜 소망이 중요하냐면, 우리가 인내가 부족한 이유는, 끈기가 부족한 이유는, 자주자주 넘어지고 자주자주 실족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루실 그 소망이 우리에게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소망은 인내할 수 있는 힘을 줍니다. 소망은 견딜 수 있는 능력입니다. 단지 어떤 언어가 아니라 숱한 비바람과 폭풍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 다시 하늘을 바라볼 수 있는 힘을 준다는 사실을 여러분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베드로가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주고 있는 이 말씀을 저도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신년 주일에 맞이해서 드리고 싶어요. 우리의 삶이 고단하지만, 내 주위에 아무도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래서 내가 힘을 내기 어렵고 낙심하고 절망스럽지만, 이리저리 치이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나에게 아무도 없는 것이 아니에요. 나를 도와줄 뿐, 나와 함께할 뿐, 나에게 힘을 줄 사람이 아무리 둘러봐도 없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나에게 주신 산 소망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소망은요, 그냥 막연한 정신 승리가 아니라 우리의 삶을 실질적으로 변화시키는 힘이며 능력이고,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햇살처럼 우리를 빛나게 할 것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6절에서요, 베드로가 이렇게 말해요.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는요, 이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고통이 없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모든 인생이 고통 가운데 살아가지만 성도라고 해서 그 고통이 덜하지 않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성도이기 때문에 더 고통을 당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수많은 세상의 유혹으로부터 절제해야 합니다. 나를 거룩하게 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를 바라보는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한 시선이 있어요. 그들의 냉담함이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악한 세상의 힘과 사탄의 무리들이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박해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고통 속에서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고통을 없애주시기 때문에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 이것은 바른 신앙은 아니에요.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예수를 믿기로 결심할 때 박해와 고통을 결심하고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인류 역사를 살펴보십시오. 최소한 200년 전, 1800년, 1900년 전까지만 해도 예수를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때문에 당하는 고통과 어려움들을 당연하게 받아들이면서 예수를 믿었어요. 그러나 베드로는 확신합니다. 오늘 베드로가 말한 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잠깐, 그 시간, 고통의 시간이 잠깐 이렇게 말해요. 길지 않습니다. 물론 잠깐이라는 말이 며칠, 몇 개월은 아닐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만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가장 중요한 시간의 개념은 잠깐과 영원이에요. 우리가 믿고 기다리고 누릴 시간은 영원입니다. 그 영원을 생각하면 이 땅에서의 삶은 잠깐입니다. 이
영원과 잠깐에 대한 시간의 개념, 이 시간의 개념이 나에게 믿어지는 것, 받아들여지는 것, 확신을 갖게 되는 것, 이 두 가지의 시간의 개념들이 나에게 소중해질 때, 나의 삶에 적용되어질 때 비로소 우리의 신앙은 성숙해지기 시작합니다. 금방 무엇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기도가 멈춰지거나 낙담하지 않아요. 나의 시간에 무엇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신앙이 식어지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 어떤 고난과 어려움이 닥쳐오지만 계속되지만 그것이 잠깐이라는 것도 믿어지게 됩니다. 이 잠깐과 이 영원에 대한 믿음이 우리에게 확신으로 다가올 때 비로소 인간의 시간을 넘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길고 크신 섭리를 믿고 의지하게 돼요. 베드로는 말합니다. 그러므로 힘을 내십시오.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 것이 아닙니다. 잠깐 힘든 시간이 있지만 산소망이 우리에게 있으며 영원한 상급 또한 우리를 위해 예비되어 있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2024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분명한 산소망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흔들리고 주저하는 우리를 붙잡을 것이며 그 말씀이 우리에게 분명히 이루어지는 능력의 말씀이라는 것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말씀은요. 그러므로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할 일이 분명한 사람은 신발을 느슨하게 묶지 않습니다. 느슨하게 앉아있지 않아요. 느슨한 태도를 갖지 않습니다. 먼 길을 떠나야 하는 사람은 옷을 대충 헐렁하게 입지 않습니다. 군대에서 행군을 하지 않습니까? 저는 사실 행군을 많이 해보지는 못했습니다. 행군할 때 무거운 군장을 메고 총을 들고 수십 킬로를 걸어가죠. 근데 군장이 꽤 무겁습니다. 군대 안 가보신 분들에게 굳이 설명을 드리자면 군장은 이 야외에서 천막을 치고 먹고 잠을 잘 수 있는 모든 장비들이 들어있는 배낭 같은 것입니다. 그 무거운 군장, 배낭을 들고 오랜 길을 가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요, 군장의 끈을 줄여서 몸에 완전히 밀착시켜야 군장과 내가 하나가 돼야 힘이 덜 들고 오랜 길을 갈 수 있어요. 지금은 안 그렇지만 과거에 이사를 하다 보면은요, 이 이삿짐 나르시는 분들이 2명이서 큰 냉장고를 딱 듭니다. 그렇죠? 그리고 무거운 피아노를 딱 들어요. 이 훈련이 안 된 사람들은 몇 명이 붙어도 어렵습니다. 그런데 2명이 딱 붙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내 몸을 밀착시켜서 나와 냉장고가 한 몸이 되어야 옮길 수 있다. 그런 뜻이에요. 덜렁덜렁거리면 느슨하게 해서는 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에게 첫 번째로 해야 될 일은 허리를 동이십시오. 이렇게 베드로가 말하고 있습니다. 2000년 베드로가 살아가던 시대에 살아갔던 사람들은 지금처럼 좋은 옷을 입거나 좋은 여행용 가방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좋은 교통수단이 있는 것도 아니죠. 먼 길을 많은 짐을 가지고 이동해 가야 합니다. 그때 옷이 길어지지 않도록 걸리적거리지 않도록 옷을 단정히 해야 합니다. 끈으로 허리춤에 묶고 단정하게 허리를 동이고 출발하는 거예요. 이것이 거친 파도 속에서 거센 비바람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산소망을 가지고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성도들의 마음의 자세요, 삶의 자세예요. 여러분, 사실 허리를 동이는 것은요, 신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태도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태도예요. 이 허리를 동이는 것이 성경에 처음 나온 건 아닙니다. 아주 중요한 시간에 이 허리를 동이는 것이 말씀으로 나오고 있는데 출애굽기 12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간의 애굽의 억압에서 벗어나서
출애굽할 때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0가지의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사실은 여러분 10번이나 이러한 재앙이 필요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강팍한 바로가 계속 그 약속을 어기고 또 강팍해지고 또 강팍해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10가지의 재앙, 비로소 처음 난 모든 것이 다 죽는 재앙을 맛보고서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할 수 있었습니다. 빨리 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강팍한 바로의 마음이 또 언제 변할 줄 몰라요. 빨리 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강팍한 바로가 또 군대를 보내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로 군대를 보냈잖아요. 그래서 홍해바다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시 맞닥뜨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말하는 거예요. 너희는 속히 바로 허리를 동이고 떠나야 한다. 허리를 동이라는 것은 이런 뜻입니다. 첫째, 마음을 분명히 잡으라. 지체할 시간이 없다. 아멘.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허리를 재는 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것저것 재다가는요, 다시 바로에게 붙잡히는 거예요. 주저하고 망설이고 이것저것 재다가는 영원히 그 애굽에서의 노예로부터 벗어날 수 없어요. 울며 불며 한탄하고 마음이 원유로 돼 이것저것 재다가는, 그렇게 머물러 있다가는 아무런 역사를 경험할 수 없어요. 이것저것 재다가는 다시 애굽에서 포로 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정한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로 은혜의 바다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마음을 단단히 잡고 나아가지 아니하면 출발하지 못하고 금방 주저앉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리를 동이라고 재촉한 이유입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험한 세상 살아가고 있는 나그네들에게 허리를 동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허리를 동이는 2024년 되시기를 바랍니다. 허리를 동이는 신앙생활 되시기를 바랍니다. 느슨하지 않게 앉는 거예요. 느슨하지 않는 예배, 느슨하지 않는 찬양과 기도, 느슨하지 않는 성수주일, 허리를 동이고 긴장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는 것. 이 허리를 동이는 신앙으로 2024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작년에 느슨했던 것들이 있다면 좀 조이시기 바랍니다. 조이지 않으면 마음이 아무리 원해도 울며 불며 사정해도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2024년 우리의 느슨했던 모든 것들이 조여지는 시간 되시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허리를 동이는 것은요, 목표를 분명히 가지라는 것입니다. 애매하게 막연하게 전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로 나아갑니까? 왜 속히 나아가야 합니까? 왜 속히 출발해야 됩니까? 그들은 목적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시간을 낭비하면 안 돼요. 망설일 수 없습니다. 목표가 분명한 사람은요, 출발할 때 바로 출발합니다. 이것저것 재지 않아요. 가야 될 곳이 분명하면,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분명하면 여기저기 기웃거리다가는 못 가요. 모세는 바로 말합니다. 지금 바로 허리를 동이고 출발하라. 왜? 지금 허리를 동이고 출발하지 아니하면 다시 바로의 군대에 발목이 잡히기 때문에, 지금 허리를 동이고 출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 진정한, 잠깐이 아니라 영원한 그 소망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없기 때문에 지금 바로 속히 출발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허리를 동인다는 것은 아주 중요하고 아주 시급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자유와 진정한 해방, 진정한 은혜 안에 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허리를 동이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오늘 베드로는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원했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조상에게 주셨던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여정의 출발로서의 허리를 동이는 것, 그리고
지치고 힘든 가운데 있지만 믿음의 성도들이, 우리가 흩어진 나그네들이,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 소망을 붙잡고 주님의 재림의 날로 걸어가는 우리의 모습, 동일하게 허리를 동이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 흩어진 나그네들이 2024년을 출발하고 있는 우리들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애굽에서 출발해서 가나안 땅으로 나아가는 그 첫걸음에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 증거가 있는데 오늘 18절 말씀을 보면은요, 우리 읽지 않았지만 대속함, 이런 단어가 있습니다. 이 직전 번역 성경에서는요, 그것을 뭐라고 번역했냐면 구속함,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헬라어로 리트로, 이런 뜻인데요, 구원받았다, 해방되었다, 그런 뜻이에요. 이 베드로가요, 의도적으로 이 단어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단어를 볼 때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아요. 모세가 애굽에서 출발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재촉했던 그 광경을 당연히 떠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19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 구속은 어린 양 그리스도의 피로 된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첫 번째 난 것들이 죽는 가운데서도 어린 양의 피를 발라 믿음으로 그 문지망에 바른 자들에게 6월절의 은혜를 통해서 약속의 땅으로 나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이 되신 것. 지금 우리가 허리를 동이고 주님이 다시 오실 재림의 때로 나아가는 발걸음, 마음을 가다듬고 지체하지 말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실, 이루실 산소망으로 나아가기를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간절히 촉구하고 있습니다. 허리를 동이지 않으면 다시 어둠의 노예가 됩니다. 허리를 동이지 않으면 마음이 원이로 돼 다시 2022년과 2023년에 머물러 있을 것입니다. 허리를 동이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 이어서 오늘 말씀을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겠는데요, 결론의 말씀입니다. 첫째는요, 소망은 잠시만 우리에게 위로를 주고 정신적인 승리만 가능케 하는 진통제가 아닙니다. 소망은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힘을 주고 능력을 주는 실질적인 능력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그러므로 우리는 허리를 동이고 주님의 제자로 든든히 서가기 위해서 허리를 동이는 2024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 내가 그리스도의 신실한 제자가 되는 것은 예수님 좋은 일 시키는 것이 아니라, 목사님 좋은 일 시키는 것이 아니라, 교회 좋은 일 시키는 것이 아니라, 나를 가장 복되게 하며 나를 가장 하나님 앞에 기쁘시게 하는 복된 길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2024년 내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마음의 허리를 동이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